죄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 그거는 우리에게 죄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죄라는 것이 사람을 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죄인데, 이렇게 말로 해도 야, 그냥 그게 죄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신 거죠. 말했으면 그대로 지켜야지. 그 이야기예요.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입 조심해야 됩니다. 못 지킬 거면 아예 말을 안 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사람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어떤 물건을 가지고도 거룩하다 뭐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럼 그게 진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자기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사소한데 작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책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물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날 갖다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고. 이거 거룩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교회 막 거룩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거룩하게 됐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한국 꽤 많아요. 성전이라고. 근데 그 성전 지키지도 못하고 빚에 막 팔려나가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게 사람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책임의 문제. 서원은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책임 전가가 돼요. 누군가 이것을 책임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3절부터 5절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어린 딸이 뭐 서원을 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평생 시집 안 갈 거야. 주를 위해 살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취소. 그러면 그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제 죄는 안 되는 거죠. 책임을 만약에 그 책임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어. 그날 들었는데 그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 그날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지나고 그 이야기를 이제 허락하지 안 했어. 그거 시간이 지나서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게. 근데 그 책임은 아버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듣고 그대로 용납했기 때문에 책임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딸에게도 있고. 뒤에 보면요. 6절부터 8절까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아내가 뭔가 소원을 했어요. 한국교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참 부흥할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헌금에 관한 문제. 여자분들 헌금 참 많이 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좀 계산이 이렇게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이게 은혜 받으면 80년대, 90년대 이제 보면 막 집도 팔아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 제가 집을 팔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남편이 기도하다가 옆에서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었어요. 같이 은혜 받고 드리면 상관없는데 남편이 끝나고 나서 당신 아까 기도 뭐라고 한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좀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처음에 들어서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듣는 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 소원을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제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안 돼.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그거 듣고서 남편이 이거 되나 마나 고민해. 하루만 지났어. 고민했어요. 고민해가지고 그 나중에 지나 보니까 안 돼. 그때 얘기하면 오늘 아까 제가 이거 15절 말씀에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책임이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페미니즘 그래서 이게 너무 남성 우월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남자가 위다 아래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예요. 질서를 깨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임이거든요. 책임을.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단체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질서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리더로 있으니까.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 그게 질서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지시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질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는 책임이에요. 책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9절 말씀만 그러겠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윗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거예요. 책임을 질.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그 책임이. 그 아버지가 남편이 어깨가 좀 더 무겁죠. 아무래도. 오늘날은 이제 여성 우월주의, 이제 평등을 넘어 우월주의로 이렇게 가는데, 그 여성이, 아내가 이 주도권을 잡는 가정이 좀 좋아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그게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온 세계가 좀 그런 추세로 가요. 계속 그 질서가 깨져가요. 성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 성의 질서도 깨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인류가 멸망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질서가 깨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원래 우리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데
그 질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자기들이 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도 아무 힘도 못 쓴 사람 주제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책임의 문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셋째, 주어진 것에 충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것에 충실함. 서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서원해봐요. 그 죄로 다 남는데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경솔하게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경솔하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경솔하게. 약속이 안 지켜진 게 뭐냐면 경솔하다라는 거예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서원과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보면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 이렇게 했을 때, 만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약속을 깨뜨린 사람, 신뢰가 가요? 신뢰가 안 가요. 누가 이렇게 만나는데, 시간을 안 지켜. 신뢰가 가요? 신뢰가 안 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도요, 예배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요.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는 찬양도 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다 죄로 남는 거예요. 경솔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주어진 것에만 충실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범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할 때 서원하는 그 법이 있지만 서원하지 마. 하늘로 어떻게 해? 성전으로 어떻게 해? 땅을 두고 어떻게 해? 그 너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 이야기거든. 몸으로 할까요? 몸으로? 우리 몸, 머리카락? 그것도 하지 마. 머리카락을 까맣게도 못 만들고 하얗게도 못 만들어요. 염색약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을 우리가 거슬러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키가 작다고 키가 커져라 해서 커질 수 있냐고. 커질 수 없어.
우리 훈이의 소망이 빨리 키가 커졌으면 좋겠다. NBA 진출하는 게 꿈인데. 그냥 옳다 아니라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거나 잘 지켜 그런 거예요. 뭘 더 뭐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소원해서 지키면 좋아요. 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최선 다해서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겠고 뭐 예배 30분 전에 와 있고 뭐 하나님 주신 헌금이 있는데 헌금 남들은 11조 하는데 저는 12조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나 잘하지. 주님 그 얘기예요. 예배도 뭐 때를 따라 될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 그런 거예요. 너 일상에서 한 것만이라도 주어진 것만이라도 충실하게 잘하라. 괜히 약속을 하고 깨는 사람이 되지 마. 죄가 되니까.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의 예가 있어요. 사사기 이제 11장에 보면 입다가 서원하거든요. 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가는데 우리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서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나갔는데 입다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이 사사 입다의 딸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딸을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이듯이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됐어요. 잘못된 서원이에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 몰래의 제사 같은 거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나요?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이를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런 소원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해서 또 그 딸을 죽여요. 그래서 또 번제를 드려요. 말씀을 몰라. 말씀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딸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거든요. 말씀의 부재예요. 사사 입다의 서원은 정말 잘못된 서원이고 말씀을 잘 모르고 한 서원인데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고르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르반, 마가복음 7장입니다. 10절부터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게 뭐냐면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할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고르반 하면 용돈을 드리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얘야 매달 들어오던 용돈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부모님께 섬길 거는 당연히 섬겨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돈 벌면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 자나 지금? 할렐루야. 용돈 드려야죠. 부모님께.
힘들어도 드려요. 좋은 소원의 예는요,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애를 못 가져서 좀 힘들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을 혼자 소원했잖아요. 한나 혼자 소원했어요.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이제 전매기 다 하고 젖을 뗄 때쯤에 여기 이제 사진에는 좀 컸어요. 지우보다 커. 지우보다 큰데 그게 아니고 젖을 뗐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2살 만으로 2살 될까 말까 뭐 그런 때에 남편한테 얘기하죠. 그게 1장 사무엘상 1장 21절에 그러는데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실로로 가는 거예요. 성막 있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진짜 드려진 아이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좋은 소원의 예입니다. 쉬운 것 같죠? 한국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와 전혀 상관없이 첫째는 주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소원 때문에 저 목사 됐어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은 원래 불교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안 했는데 저도 처음에 소원했고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주여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 기억하시는 계속 저를 주의 종 길로 인도하시고 근데 그것만 알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도 잘 안 다니시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때 신학교도 억지로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나중에 미국에 유학 끝나고 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죠.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죄로 하니까 굉장히 딱딱한데 하나님은요. 그 죄까지도 감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책임.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렇다고 서운한 걸 다 잊고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도 서운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함부로 그렇게 약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마라. 눈이 부시게라는 이거 텔레비 보셨어요? 드라마? 저는 이거 잘 못 봤는데 그저께 제가 이 클립을 봤는데 굉장히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참 드라마 잘 만들었구나. 이게 한지민 씨가 김혜자 씨 젊은 시절 이야기에서 이 김혜자 씨가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치매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 이야기를 참 아름답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야기가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교통사고 나서 이 의족을 차고 다니거든요. 걷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다리가 없으니까. 근데 언덕에서 내려오면 눈이 오는 날 보면 꼭 나오면 눈 오는 날 눈이 없는 거예요. 다 누가 쓸어놨어. 근데 그 아들이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 집 아저씨가 빗자루가 있으니까 저 아저씨가 아침 일찍 저렇게 썰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연세 드시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 들었는데 병원에서 없어졌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가서 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눈을 쓸었어요. 늘 마음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을 너무 강하게, 아버지 없이 자라니까 강하게, 호되게, 혼을 내고, 그렇게. 마음에는 엄마는 정말 내가 없어졌으면 좋은가 보다. 내가 미운가 보다. 내가 싫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매가 온 엄마를 보니까, 그 치매 온 엄마가 젊었을 때의 그 삶의 모양이 입에서 말에서 나오고 생활에서 나오는데, 이 눈 써는 거에서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고,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살 때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 어머님, 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앞길에 눈을 쓸어주는 역할을 부모들이 감당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야곱이 보면 절름발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다가 그 절름발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는 죄가 많고 그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절름발이 야곱을 사랑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내가 보고 있다. 죄와 멀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은 질서로에서 리더가 갖게 되지만 그것마저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통해서 내 인생의 그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는데 굉장히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친한 감동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날 천상에서의 우리 모습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내 앞길에 어려움 장애물을 걷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명명백백히 알게 되는 그때가 그 천상에서의 예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들 정말 우리 사랑해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2021년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2021년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